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 교만으로 인해서 몰락했던 왕이죠.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에돔을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왕은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 받을 때 그 복이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의 씨앗이 자라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그런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순종의 반대말이죠.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신앙의 결과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에돔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자기 승리로, 자기가 주인공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 자체 큰 문제이지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 뒤에 은혜를 잊은 것이 바로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그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왕이 그들의 신을 구합니까? 라고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교만에 빠져 있으니까 그 선지자의 말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16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 그 말을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듣기를 거부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에 임하였다.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게 만들고 또 그 복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염두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마샤가 유다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한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입니다. 동명이인이죠. 자, 아마샤는 에돔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만에 빠져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교만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버림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제안하는데 요아스가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자, 요아스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유가 명확한 것이죠. 아마샤는 지금 교만한 가시나무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파멸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아마샤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런 결과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성전의 보물과 금, 은, 모 이런 귀중한 것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가 얻는 것은 수치와 패배뿐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즉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했을 때 그곳이 바로 멸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자, 15년간 살았더라. 아마샤가요, 전쟁 후에 15년 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고 나라의 영광은 다 사라졌고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마샤를 내쫓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27절 말씀을 보니까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무덤에 묻히기는 했지만 인생이 씁쓸한 인생으로 끝났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샤의 인생은 순종으로 시작했는데 교만으로 끝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마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겸손의 어찌 보면 시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